사도 바울은요, 2년여 동안 힘써 사역하였던 정든 에베소를 이제 떠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제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16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았던 대로 2차 선교 여행 때 일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마게도냐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당시에 아시아 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결국 바울과 일행은요, 자신들이 세운 그 선교 계획을 접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땅, 그 마게도냐 땅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 2년이 된 거예요.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을 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땅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곳들이 바로 유럽의 첫 지역이었고, 또 마게도냐에서 복음의 그 전파했던 이 시간들은요, 결국 유럽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교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상황상,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신의 고집대로 그냥 그 마게도냐 땅을 가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는 없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훌륭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계획을 주님께 맡길 때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6분의 협력 선교사님 중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종길 선교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1월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 김종길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김종길 선교사님은요,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결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지인이었던 그 캄보디아에 사시는 조용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말기인 거예요. 결혼도 안 하시고 홀로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집에다가 그 소식을 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선교사가 된다고 해놓고 혼자 결혼도 안 하고 그곳에 살다가 이 모양으로 한국에 와서 가족에게 가는 것도 또 그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홀로 그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종길 목사님 가정이 그분을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대장암 말기였으니까 소천하실 때까지 그렇게 6개월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서 오신 조용진 선교사님이요, 이 6개월 동안
자신의 그 병수발을 도왔던 그 김종일 목사님에게 매일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집에서든 병원에서든 끊임없이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사역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계속 틈나는 대로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암이 너무 심각해져서 결국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53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떠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시니까 이 김종일 목사님 부부가 난감한 거예요. 이 캄보디아의 상황을 다 들었잖아요. 원치 않지만.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 되는데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쏟아놓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그렇다고 선교사님 본인들이 이 가정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캄보디아로 갈까 해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게다가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그 캄보디아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그냥 들은 거죠. 근데 또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막 부담을 주시는데, 야, 선교사가 된다.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너무나 큰 변화였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파송해 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후원자 개발도 안 되는 거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의 그 이유로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가족의 건강이에요. 사모님께서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자녀가 다 어려. 근데 게다가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예요. 이 정도면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대장암이에요. 투병 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님도 돌봐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상황만으로 보면요, 그냥 선교지를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목자를 잃어버린 그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이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지고, 또 부모 없는 고아처럼 방치될 그 영혼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가정이 아니고서는 이 선교사님이 그 자신의 삶을 다해서 목숨과 바꾼 그 캄보디아에서의 그 사역이 이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그냥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 가정이 다 같이 캄보디아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나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셨는지 모른다는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 동화를 만들어서 이 캄보디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주중에는 막 태권도를 가르치고, 막 한글 교사로, 또 코칭 사역으로, 또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금 그 돌아가셨던 그 조용진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너무나 훌륭하게 그 일들을 그 선교사님 가정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많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죠. 그러나 모든 사역이 정말 신기하게도 은혜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교사님과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캄보디아로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다. 이 선교사님이요, 그 한국에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로 가니까 선교사님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 그 낮아짐의 마음을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여기 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사모님의 건강 문제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운 증후군인 우리 7살짜리 막내딸 여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너무나 놀라움의 연속이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기적처럼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큰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크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또 베레아 지역에서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적 부흥을 그렇게 그곳에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룬 특별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네, 한국말 하신 거 맞죠? 방언이 들려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7명의 그 이름이 담긴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또 다른 작은 사도 바울이에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보. 마게도냐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얻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이들이요 제자들이에요. 이 명단을 보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의 아들 같은 동역자였죠. 또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 세 사람은요 잘 모르실 텐데 이 세 사람이 바로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와 에베소를 대표하는 바로 헌신된 복음의 일꾼들이었어요. 이들 7명이요 모두가 바울이 설립했던 그 교회들에서 자라고 훈련받는 그 제자들이었고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요 훈련을 마치고 그 바울의 이 험난한 복음 순례의 길을 이제는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7명의 헌신된 일꾼으로 이제는 세워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것처럼 자신들의 그 일상들을 멈추고 바울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동역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 있죠. The Great Commission.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누구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바로 이 7명의 명단이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27명의 그 훈련생들이요 세계반으로 모여가지고 매주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뭐 말씀에 등장하는 이 7명의 헌신된 제자들처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을 때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발해서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길 바라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된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의 역사로 가득한 그런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정말 진정한 미셔널 처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가실 때 분당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그 이찬소 목사님 위임 예배 때 오셔서 하신 그 설교 영상, 그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 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막 나서 옥 목사님 설교를 막 찾아서 듣게 되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기만을 구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 아니, 은혜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 받기만을 구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가장 위태로운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온통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거, 우리 가족이 형통케 되는 거, 내가 정말 평강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그냥 평화를 누리는 그 삶으로만 가득한 인생, 이것에만 관심을 가진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반면에 가장 건강한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참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의 헌신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그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소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 그런 변화된 제자들로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자라가고 그런 성도로 가득해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는데, 그런 예수의 제자로 가득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은요, 우리 목회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크지만 또한 그렇게 훈련받고 배우기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도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가요, 정말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로 잘 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는 전심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책임지셔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바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싶어도 옥하는 목사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꿈꾸는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우리 앞에 써 있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 여러분, 이 표어가 그냥 우리의 구호가 되고 그냥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냥 참 예수의 제자 되기를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진심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냥 간판 걸어놓고 그냥 적당히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그냥 적당히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럴 거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건강한 목회자여야 돼. 제가 작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건강해야 되고 우린 성도니까 괜찮아.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예요. 위험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는 숨을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모두가요 그냥 무리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또는 그냥 군중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바닷가에 놀러와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영복 안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해변에서 노는데 옷이 물에 젖을까 봐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막 구두에 막 모래가 들은 것이 너무 찝찝하고 막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근데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예요. 작정하고 놀아요. 그냥 뭐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모래성도 짓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예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왜 재미가 없어요? 바닷가에 왔으면 여러분 수영복 입고 그냥 바닷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 마음 먹어보세요. 그러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피곤해 보인다고요? 제가 원래 생긴 게 이래요. 제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원래요. 제가 원래 눈이 좀 작아요. 그래도 시력은 좋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제자 훈련할 때요, 여러분 제자반 하는 집사님들께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나서 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뭐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함께 꿈꾸는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인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 군중 속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로 서는 그 삶,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러면 돼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그 신앙의 수준과 연륜이 뭐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의 제자로 이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시다. 기왕 믿을 거 제대로 믿읍시다. 자, 한 번 더 앞뒤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다음 날 이제 떠나야 되는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바로 다음 날 떠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그들은 이 드로아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바울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다음 날 바울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나누고자, 예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자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말씀을 길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하여서 졸다가 그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자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어찌 보면 말씀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은 일이 너무 허망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또 부주의했으면 저랬을까, 뭐 혀를 차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적 그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지금 이 유두고가 죽기 전까지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빨리 맞춰줬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유두고는 하루의 그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그 다락방까지 찾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이 자체가 졸린 분위기, 사실. 여러분 지금 무슨 뭐 밝은 지금처럼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등불을 다 켜놓고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너무나 잠자기 좋은 분위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조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분들 보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이 조명이요, 약간 졸리는 분위기예요.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졸잖아요. 여러분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저도 설교 시간에 제가 졸아봐서 아는데 어차피 깨워도 졸려요. 그리고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잘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서 기분 좋게 교회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몸으로 교회 왔지만 자고 나니까 몸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교회를 나가요. 기분 좋은 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하게 듣는 마지막 설교의 5분 메시지가 또 그게 그렇게 또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가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놀라서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네. 어떤 한 목사님이 주일 교회에서 이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자꾸 조는 남자 성도님이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아빠 좀 깨워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궁시렁거리면서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래.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워. 근데 우리 이 시간에 아무도 조는 분이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순회 사역을 하던 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왔잖아요. 그러니 드로아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참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머물다 떠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자 참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또 말씀을 더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은요, 가정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물론 삼자교회도 있지만 제대로 된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삼자교회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대부분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잖아요. 공안에게 안 잡히려면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그 가정교회의 그 리더들이 서로가 연락해가지고 한 가정에 그냥 빽빽하게 모여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기회가 없으니까.
거기 가정교회 리더들이요 다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평신도예요. 우리 순장님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거는 굉장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제발 길게 해주세요. 이 부탁이에요. 그분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갈망하는지 정말 그들이요 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선교사님 똑같은 말 반복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짧게 할 때는 4시간, 짧게 하는 게 4시간, 보통 길게 하면 8시간에서 12시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조금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그 선교사님이 집중력이 흐려질까 봐 그 가정교회 그 성도들이요 혹시라도 내가 딴짓하다가 선교사님이 끝내야 되나 보다 해서 끝낼까 봐 절대로 선교사님의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절대 설교자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딱 30분간 그래요. 그리고 30분을 넘어지면 그때부터 눈빛이 좀 달라져요. 째려보기 시작해요. 40분을 넘기면 그때부터 레이저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 중국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느꼈던 게, 제가 중국인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시더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면 어떡합니까? 제가 30분 했거든요. 짧은 거 아니에요. 30분 보통 하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설교가 너무 짧았다고 막 한숨 짓고 저기서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진심으로. 제가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설교를 제가 한 2시간씩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틀에 앉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추측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황상 잘 보면 사실 유두고는요 너무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안 따라주잖아요. 졸리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잠자는 그 제자들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두고가 그랬어요. 잠을 깨워보고자 일어나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 창가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그런 유두고를 그냥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죽은 것은요 확실합니다. 그럼 그에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 밤에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말씀과 은혜로 막 충만한 상태에서 이 형제의 낙상 사고로 인해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그 유두고를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세번역 성경 우리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표현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오지만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드로아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도 큰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들이 귀로만 들어왔던 그 부활의 사건들,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런 소식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던 것, 그들은 귀로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살아났던 그 역사, 그들은 귀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진짜 있는 역사구나. 그들은요, 직접 그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죽어있는 유두고들이 있습니까?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실족해서 죽어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앞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새 생명을 얻는 그 영적 유두고와 같은 성도들이요,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죽은 것과 같이 갈라지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모든 그 죽어있는 영역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서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그 영역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력 있는 하루를 우리에게 살게 하실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산 소망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함께 꿈꾸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그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주님의 백성 되어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배웠던 찬양이에요.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여러분, 말씀이요,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삶에 무너져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유두고와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소망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유두고가 그러한 하나님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그 생명이 필요한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하나님 정말 죽은 것과 같이 내 삶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참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그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보인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또 가정의 문제와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 마치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참 주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과 방향은 참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여서 너무나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 그 이익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 여러분 내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고민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아픔과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믿고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선택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가장 크신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루셨구나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하나님 나의 방향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다 주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삶은, 내 상황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내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신 특별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마게도냐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과 또한 드로아에서 보이신
또 말씀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그 사도행전 시대에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났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유두와 같은 우리 가족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산소망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진정한 친백성 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걱정이, 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또 우리의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는 평안이 없고 오직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근심이 가득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믿사오니, 그런 믿음과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